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의 이해 이제 14주차 우리 전 과정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준 여러분 정말 대단하시고 훌륭하십니다. 쉽지는 않은 과정이셨죠? 그러나 굉장히 보람 있었던 시간이라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시간도 잘 집중해서 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과의 제목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는가? 네, 왠지 기대가 더 많이 되는 과인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 장인데요. 오늘의 이제 다뤄야 될 부분은 데라느 두 번째 파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에스라를 다시 한번 자세히 공부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 좀 이렇게 전체 프레임은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에스라 자세히 한번 공부하면서 역대하 자세히 보고요.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표를 보면 와 언제 우리가 이렇게 다 왔단 말인가 싶죠? 창출, 민수, 삿삼, 왕, 데라느 이렇게 그 성경의 목록 가운데서 시간이 흐르는 역사서들만 뽑아서 우리가 길을 훤하게 냈고요. 그 하나하나의 목록마다 종속 목록으로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성경 목록들을 연결을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제 데라느 공부를 할 차례이고요. 그리고 에스라의 종속 목록으로 에스더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 가운데서 학개, 스가랴 예언서 그리고 느헤미야 다음에 나오는 말라기까지 이렇게 해서 대단원의 구약의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의 포인트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남방유다 역사 이해하기입니다. 역대하 쪽에는 아시는 것처럼 남방 유다의 역사만 강조해서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서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걸 전체적으로 말하고 특별히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방신을 섬길 때 어떻게 되는가 망한다. 분명히 망한다 하는 것을 열왕기 사가는 강조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에스라의 관점은 남방 유다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다. 다윗의 계통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다.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에스라를 자세히 보면서 이 포로 귀환 시대 성경 목록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로 시대의 귀환 역사를 자세히 보면서 그 관련된 목록을 또 이어볼 거예요. 이 2번이 사실은 우리가 오늘 또 해야 되는 정말 12과의 미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끝나면 우리가 욥기를 처리해 보도록 합니다. 사실 욥기는 창세기의 종속 목록으로 이제 붙어서 나오는데 언제 쓰여진 것인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그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으로 보면 그 아브라함 때 그때 족장 시대였지 않는가 싶어서 창세기의 종속 목록으로 이렇게 시가서로 욥기를 올려놨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야기하고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약 총정리, 네, 12과니까 마무리 총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할 예정인데요. 스카치 테이프 지난 과와 이번에 과를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지난주에 에스라를 중심에 놓고 연관된 성경 목록들 우리 정리를 한번 해봤죠. 그래서 역대상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이렇게 한 권 한 권들이 어떤 연유로 쓰여졌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 동안에 에스라가 돌아온 포로 귀한 백성들의 역사와 정체성을 가르친 사실을 이해했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역대상 내용인 남방유다 백성들의 과거 역사도 읽었고요. 다윗 왕도 복습을 했어요. 그가 성전에서 제사 드릴 것을 상상하면서 기록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도 함께 불러봤고 또 포로시대 상황에서 다시 다윗을 주인공을 삼고 성경을 읽을 줄 아십니까? 하면서 이제 질문을 했었죠. 왜 에스라 시대에 다윗일까?
네, 그것은 바로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나오는 지난주에 읽은 대로 다윗의 왕통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왕조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셨죠. 네가 나의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그러니까 너의 집이라는 것은 왕위, 다이너스티를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주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였었습니다.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다윗 왕조를 따라서 영원히 세워가신다 하는 사실을 에스라가 탁 캐치를 한 거예요. 네. 다윗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를 다윗 왕조를 따라가면서 영원히 지키시겠다, 영원히 세워나가시겠다 하는 그런 얘기였죠. 이 에스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남유다를 특별히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에스라가 나중에 돌아와서 개혁운동을 하고 또 그 공동체를 위해서 교육하고 이랬을 때 굉장히 까다롭게 굴었어요. 말하자면 미리 이스라엘로 돌아간 사람이든 아니면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이든 그 가운데서 이제 다른 이방신들과 섞여 있는 사람이, 섞인다는 것은 뭐 신을 모시는 경우도 있고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피가 섞인 사람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 가서 에스라가 일할 때 그 섞인 사람들하고는 일 안 했어요. 막 제외시키고, 이 남방 유다의 역사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피가 섞이지 않은 그 순수함, 퓨리티, 이게 우리한테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바알 아세라가 섞이지 않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우리 백성이다.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으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해야 된다. 성결해야 한다.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그 역대하 부분에 가면은 특별히 이 물고기 그림이 열왕기 상하 때 그림하고는 잘 달라져요. 열왕기 상하에서는 이렇게 여로보암, 르호보암 갈라진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만큼 좀 가잖아요. 아예 에스라는 이 북이스라엘 쪽은 그리지도 않습니다. 얘기 전혀 하지를 않아요. 여기 갈라질 때 살짝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 갈라졌다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남유다 얘기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 북이스라엘을 끊어내 버리고 말았다 하는 사실이 이 역대하의 물고기 그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끊어내 버렸어요. 완전히 무시해 버렸어요. 이런 작업은 그 목적은 뭡니까? 섞이면 안 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절대 섞이면 안 돼. 이런 얘기죠.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 사명, 이것을 생각하면서 부흥운동, 개혁운동을 진행을 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강조한 것은 이러한 성결, 그리고 성결한 남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새로운 사람들의 그 커뮤니티로 만들어 가자, 이런 것이었었습니다. 163페이지를 보면은요, 162페이지 맨 아래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아니구나. 저들은 섞였구나. 하나님 나라는 섞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존심이요 생명이구나. 다른 종교와 섞이면 안 되는구나. 일단 성결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진리로 보유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가르치자. 교육하자.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우리 민족에게 역사, 다시 말하면 정체성을 가르쳐야 되겠다.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줘야 되겠다. 열방의 종교와 섞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자. 왜? 혼합주의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으니까. 이거를 깨달았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에스라는 솔로몬 이후의 북방 이스라엘 역사를, 여기 솔로몬 이후의 북방 이스라엘 역사를 완전히 뚝
잘라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된 세계사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였고 그 역사는 다윗 왕조인 솔로몬, 여기 보이죠?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계열인 남방 유다 혈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와는 달리 역대하에서는 남방 유다 역사만 기록한 것은 아주 의도적인 그 장치였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렇게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를 도려낸 분명한 이유를 분명히 해야 그 다음에 그 포로 귀한 공동체 또 남방 유다 왕국 후손들의 의의를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동안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것도 읽었지만 그 구별을 우리가 그렇게 분명하게 하고 읽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복잡해. 여러 왕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마치 그냥 무슨 왕사를 그냥 공부하는 것처럼 아, 열왕기 상하에서 다 있는데 역대 상하에서 왜 또 왕을 거론하는 거야 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서 넘어갔던 거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이렇게 하면 망해 하면서 북이스라엘을 강조했고요. 역대하에서 에스라 저자는 그 정체성을 가진 우리 하나님 백성은 바로 여기 남유다 뿐이야. 해서 이 위쪽은 아예 딱 그냥 끊어내 버리는 거죠. 뚝 잘라버리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이 의의를 우리도 또한 머릿속에 딱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을 보아야 합니다. 이른바 부흥운동이다. 종교개혁이라고 불리는 또 이 에스라 운동에 대한 거, 그러니까 부흥하기도 하고 또 종교개혁 그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이 에스라 운동은 구약 전체를 타고 흐르는 계시의 정신으로 이해를 해야만 비로소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그 멸망했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황폐해진 나라에서 하나씩 세워나가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죠. 에스라가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정말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이끌고 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풍전등화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끈질기게 되살아나고 또 되살아나는 것, 이것은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아주 진지하게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신약을 향해서 조준해 나가고 있는지 그런 예감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 에스라가 보았던 이 시점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성전의 재건이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클린하게 만드는 것이 주안점이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성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생각나는 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이집트,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내용을 주시고 법을 주시면서 그 성막을 짓는 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도 성막 건설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거하시겠다. 쉐키나의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뭘 하세요? 통치하겠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앉아서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할 때 이 모세 오경에 능했을 에스라는 그때 생각이 딱 이렇게 맞물렸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끌고 이 나라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꽉 붙들고 가기 위해서는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 다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다음 페이지 164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내용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자세히 공부를 하면서 이 포로 귀환 시대의 성경 목록 또한 자세히 공부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자세히 그러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프레임 잘 작성해 놓았던 에스라 한 판 깔은 거 있잖아요. 에스라를 통해서 그 역사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그 프레임을 깔아놨는데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먼저 그 에스라 앞서서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남방 유다 역사부터 공부를 할 겁니다. 어떤 내용이 펼쳐지냐 하면요. 방가로 1번은 분열 왕국 순간을 왕상과 다르게 진술하는 대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한 얘기예요. 열왕기상하고 다르게 진술하는 역대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상 한번 펴보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제 확인 작업입니다. 열왕기상 12장을 한번 펼쳐볼 거예요. 열왕기상 12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여기 이제 갈라지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열왕기상과 역대하가 어떻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어떻게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를 잠깐만 볼 거거든요. 12장을 보면 르호보암이 하면서 이제 대충만 보세요. 세겜으로 가서 이러면서 이제 또 여로보암 얘기가 나오는데 여로보암이 이제 왕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 얘기가 주로 나오잖아요. 남북이 분열하는데 르호보암한테 보여지기를 여로보암이 이제 지나간 솔로몬 왕에 대한 그 반항심이 있다라는 걸 알고 르호보암이 눈치를 채니까 어디로 도망을 가죠? 어디로? 이집트로 도망을 가요. 그러다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러니까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한번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2장 16절을 읽어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이제 르호보암한테 이제 상소를 하잖아요. 좀 우리를 좀 그동안 너무 힘들게 했다. 좀 살살 다뤄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너희들하고는 이제 상관없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북이스라엘을 너라 하는 얘기죠. 그리고 남쪽 보러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이제 우리는 남남이다. 이렇게 하고 선언을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때가 바로 이제 남북이 분열되는 순간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거 보면 계속 여로보암이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여로보암이 뭘 하고 14장에도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었고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여로보암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여로보암이 주인공이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더 센 왕, 말하자면 이방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이 센 왕 아합의 이야기가 또 이어져 나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하를 펼쳐볼게요. 역대하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10장 668, 669 그쪽이에요. 여러분의 성경하고 좀 어쩌면 이제 우리말 성경 같은 거 보시는 분 계시면 저랑 성경 페이지가 다를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저는 개역 개정판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가 그렇습니다. 역대하 10장을 보면 이제 여기가 바로 남북 분열하는 지점이에요. 여기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이렇게 이제 똑같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잠깐 이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르호보암이 왕이 된다 그러니까 다시 왔다는 얘기가 이제 2절에서 잠깐 나오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5절부터 보면은 계속 르호보암 이야기만 나옵니다. 5절 르호보암, 6절 르호보암, 네.
계속해서 12절에도 르호보암, 17절에도 르호보암, 18절 르호보암, 계속해서 11장에 가도 르호보암, 또 가족, 르호보암의 가족 얘기가 나오죠. 18절, 12장에 가도 또 르호보암, 계속해서 그 14절, 16절 전부 르호보암의 이야기만 이렇게 나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을 우리가 해봤어요. 그래서 분열 왕국 순간을 왕상과 다르게 진술하는 태아. 똑같은 그 분열 상황이었지만 열왕기상은 여로보암 쪽에다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역대하는 르호보암 쪽으로, 남유다 쪽으로 관심을 가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물고기 그림 볼 줄 알기.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내용인데요. 네.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뚝 잘라버려요. 마치 투명인간처럼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남유다에만 이렇게 계속해서 초점을 두고 아비야, 아사왕, 여호사밧 왕, 여호람 왕 이렇게 이제 쭉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아하시아 왕 때 여호람 때 여기 이제 그 북이스라엘하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엮이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잠깐 북이스라엘 얘기를 하죠. 그때 빼놓고서는 계속해서 남유다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머리, 몸통, 꼬리 부분의 열왕기 역사와 역대하 왕사를 연결할 줄 알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 쪽수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모두 다 지금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거기에 있는 쪽을 잘 기억을 하셨다가 혹시 여러분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그 부분에 나와 있는 역대하 물고기 그림에서는 내비게이션 348, 354쪽 이제 보시고요. 그리고 머리, 몸통, 꼬리 부분에 그 왕사 연결하는 부분에서는 350부터 360쪽 열고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교재 구약 내비게이션 43일째를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포로 시대 귀한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과 아주 흡사한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발짝 더 들어가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가로 1번 에스라 스토리와 관련된 성경 목록들 자리 찾기. 이거는 지난번에 에스라 깔기 했던 그 프레임 작성할 때의 복습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그 지난번 1번부터 11번까지 했던 우리 그 틀 기억나세요? 뭐부터 시작했죠?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죠. 여기 나와 있긴 하지만 한번 저를 쳐다보면서 한번 대강만 한번 해보시면 돼요. 꼭 이렇게 글자 그대로 안 하시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1차 귀환하도록 보내주잖아요. 그때 누가 와요? 수룹바벨하고 예수아하고 오죠. 왔어요. 와가지고 맨 처음에 뭐 합니까? 제사 지내고 절기 챙겨요. 그리고 나서 시작하는 일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요. 시작을 했는데 누가 방해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방해하죠. 막 공식적으로 방해해요. 그래서 탁 기가 죽어서 중단을 하고 있는데 그때 선지자 누가 나타납니까? 학개와 스가랴 나와요. 학개, 스가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격려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완성하게 되죠. 그때 완공한 다음에 저쪽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에스더 사건이 발생하죠. 그래서 여기 에스더 목록이 발생하죠. 그 전에 학개스가랴 나올 때 학개스가랴 목록도 발생을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더 목록까지 나온 다음에 이제 8번째 다시 기쁜 소식. 성전이 완성되니까 저쪽에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기쁜 소식이 들어와요. 어떤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또 칙령을 내려서 또 가도 돼. 2차로 보내줄게. 이렇게 합니다. 에스라가 아마 힘을 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칙령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같이 갈 사람 모집을 합니다. 포로 귀환단을 모집을 해요. 에스라가. 그래서 그 다음에 에스라가 돌아와요. 돌아와서 어떻게 하죠? 11번째. 네, 돌아와서 교육하고 사회 개혁 운동하고 그렇게 했다. 그 이후에 에스라 이후에 느헤미야도 오고
또 말라기도 온다. 뭐 대강 이렇게만 이렇게 주워 섬겨도 그 목록들이 아주 쉽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그 워크북의 16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인데 한 페이지를 더 넘겨보면요. 여러분들이 지난번 공부했던 그 박스를 다시 한번 빈칸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사실 이렇게 강의를 한번 그냥 듣는 것, 물론 그것 자체도 의미는 있지만 그 듣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반복하고 또 강조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젠 여러분들이 그 얘기 또 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머릿속에다 넣는 연습을 하셔야지 그 당시에 포로 귀환 시대의 그 장면이 여러분 눈앞에 정말 진짜 역사처럼 이렇게 영화를 보듯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빈칸에다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적어 넣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테니까 우리 복습만 하고 여러분들이 에스라의 그 해당하는 그 구절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 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에스라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에스라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셨었죠? 저도 막 여러 군데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네, 놀라운 사실 우리가 그 풀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접착제 같이 그 한 장 전에 역대하의 36장 맨 마지막 장의 끝부분 22절 23절의 내용하고 한 페이지 넘겨서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어떻다 그랬어요?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지은 역대상하와 그가 지은 에스라 서하고 이렇게 탁 붙여져 있다. 쪼매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1, 2, 3, 4절 확인할게요.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옛날에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공포를 하고 조서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러 가라 이렇게 칙령을 내렸다 합니다. 여기서 무대는 그러니까 어디죠? 비었다. 이거 이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절하고 2절을 잠깐만 보세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돌아온 사람들 이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서 바벨론에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네. 그러니까 포로들이죠. 거기서 높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서 돌아오게 허락받은 사람을 높임을 받아 이렇게 했네요. 진짜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가능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높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서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그리고 누가 나와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스룹바벨 예수아를 중심으로 1차 포로들이 왔대요. 움직였죠. 무대를 옮겼습니다. B에서 A로 옮겼어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와서 뭐 했다고요? 제사 지내고 절기 챙기고 그리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3장인데요. 3장에서 예루살렘에 전부 다 그 폐허가 된 곳이지만 모였어요. 아직 성전은 제거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2절을 보면 거기서 번제를 지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네. 절기 번제들, 여호와를 먼저 기쁘게 하는 일들을 했다. 이런 것이 나옵니다. 무대는 어디요? A.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3장의 8절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 이런 것이 나오죠. 확인하셨죠? 그래서 무대 A의 일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하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중단이 됐다. 그런데 이제 이 박스를 보면서 우리가 167페이지의 이야기도 계속 연결이 되는데 이때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굉장히 정치적이었습니다.
이제 방가로 2번 오른쪽 167페이지를 잠깐 같이 보시면서 보면은 포로시대 귀한 역사의 중요 포인트 읽으면서 자세히 보기에 이제 나오는데, 사마리아인들 방해가 굉장히 정치적이었다는 이야기가 5번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막 성전 건축을 하니까 사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제 같이 하자고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시켜주잖아요. 너희들은 우리 쪽 사람 아니다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페르시아 쪽에다가 이제 officially 다큐멘트를 보내가지고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막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답장이 왔는데 정당한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좀 생각을 해보겠다. 뭐 이런 그 약간 보류의 내용이 오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거 봐라. 너희들 이거 합법적이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딴지를 걸고 방해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단이 된 상태로 지금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역시 무대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나서 말을 해줘요? 학계와 스가리아 선지자가 등장해서 재건을 격려합니다. 이 학계 안에 스룹바벨 예수와 이름이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는 스룹바벨하고 예수아가 이제 성전 건축 같이 하자고 이렇게 격려해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다가 중단돼 있는데 학계와 스가리아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학계 스가리아의 그 예언서 가운데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같이 성전 건축하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잠깐만 열어볼까요? 학계가 꽤 뒤쪽에 있습니다. 학계. 네, 저는 1310페이지에 있는데요. 뒤쪽에 부분에 나와요. 학계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이제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하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예수아라고 하죠. 예수아에게 임하니라.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런데 학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가서 격려하고 같이 살펴서 성전 건축을 하라.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가서 성전 건축을 격려하게 되죠. 1장 12절에 가면은 가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지어도 되겠다. 이렇게 격려를 해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학계와 스가랴가 등장해서 격려를 하죠. 무대 A에서.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성경 목록은 선지서, 예언서, 학계, 스가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무대 A에서 성전이 완공되고요. 그때 나오는 종속 목록이 저쪽에 페르시아에서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죠. 네. 페르시아 쪽에서 아직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유대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에스더 사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한편 기쁜 소식. 아닥사스다 왕이 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등극을 해 있었어요. 그래서 귀환 칙령 인정서를 주고 돈도 예물도 재물도 다 주겠다. 이렇게 충분히 해줄 테니까 이제 2차로 포로 귀환해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무대 B에서. 그래서 바로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같이 갈 그 제사장들을 특별히 이제 모집해요. 그래야지 데려가서 이제 선생님들 할 거 아니겠어요? 제사장들이 그런 사람들 또 가야 할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 에스라가 참 그 발이 넓었던 것 같아요.
그 거기 쪽에서도 이렇게 공고를 해서 갈 사람들을 모으고 갔던 거 보니까 무대 B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이제 드디어 옵니다. 2차로 포로 귀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무대 B에서 무대 A로 옮기죠. 그리고 돌아와서 에스라는 어떻게 해요? 포로 귀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성경도 가르치고, 그 당시에는 이제 모세오경 정도 공부하면 됐겠죠. 그리고 이제 그 모세오경도 배우면서 이제 그래도 또 그 왕들 지나온 그 날 때까지, 포로 시대에서 돌아온 그 때까지 공부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공부하려면 막 신약도 있고 계시록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훨씬 시험 범위가 넓은데 말이죠. 그래서 성전 예배 문화를 새롭게 확립하고 삶의 개혁을 주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대 A. 이때 나오는 그 성경 목록이 역대상하. 네, 그 가르치기 위해서 교재처럼 만들어낸 것이 아담 때부터 이렇게 쫙 써 있는 고레스 칙령까지 내려오는 역대상하를 썼죠. 그래서 그때 종속 목록이 나오고,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가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이제 그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누가 나오죠? 맨 끝에? 구약의 맨 끝에인 말라기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에스라 스토리와 관련된 성경 목록들을 복습을 해보았습니다.